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신 주님,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오직 주님의 품만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아름다운 처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자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나의 자리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정갑신 목사님의 사람을 사람으로 라는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어린 한 꼬마 아이가 앉아가지고 열심히 동화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보기에는 귀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서 무슨 동화책을 읽나 엄마가 제목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화책 제목이 엄마를 팝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장난기가 생겨서 우리 딸은 엄마를 팔 수 있다면 얼마에 팔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10원 10원 이러는 겁니다. 엄마는 순식간에 마음이 상해서 아니 엄마 할 줄 아는 거 되게 많은데 왜 엄마를 겨우 10원에 팔어? 왜 10원이야? 그랬더니 그 어린 딸 아이가 그래야지 빨리빨리 팔리지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 아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다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또 TV나 인터넷을 보고 어른들이 하도 빨리빨리 얼른 이러니까 그걸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지나치게 빨리빨리 얼른 읽는 건 아닌가라는 반성과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귀한 성경 말씀은 절대로 빨리빨리 대충 읽어서는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오래 음미하면서 또한 감사하면서 또한 사모하면서 또한 진심으로 읽어야지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음미하면서 감사하면서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때는 구약과 신약의 조화에 대해서 또한 인간인 세례 요한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함께 일하심에 대해서 또한 세례와 회개에 대해서 또한 시험과 승리에 대해서 또한 성삼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있어야만 하는 그 자리, 나의 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그 자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의 시작 부분, 마가복음 1장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마가복음 1장은 어느 성경 몇 장의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입니까?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성경책에 의하면 마태복음 28장이 끝난 다음에 마가복음 1장이 시작합니다. 이게 당연한 정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는 4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이니만큼 신학자 폴라 구더는 이 마가복음 1장을 구약 말라기 4장의 뒤를 이어서 한번 읽어볼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말라기 4장은 구약 전체의 마지막 장입니다. 즉 마가복음이란 복음서는 구약 전체의 마지막 페이지의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복음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과연 이 말라기 4장, 구약 전체 929장의 맨 마지막 장,
구약 전체 23,145구절의 맨 마지막 구절인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상반절에는 도대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 장에서, 구약의 맨 마지막 구절에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일입니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 즉 회개의 사역을 감당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를 하게끔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길이 다 예비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땅에 구원과 사랑과 회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즉 구약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진정한 구원과 생명과 회복의 약속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읽어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1장에는 말라기 4장에서 예언되고 약속된 선지자 엘리야가 드디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 즉 회개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했으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라기 4장에 예언되고 약속된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다녔으며 가죽으로 된 허리끈을 메고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이 시작되면서 이 마가복음 1장에는 먼저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회개를 선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였으며 주님 오시기를 예비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직접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니만큼 만약에 구약의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간절히 붙잡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특히나 말라기 4장의 그 마지막 약속을 간절히 소망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을 읽었을 때 눈이 번쩍 뜨이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체험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과 생명의 약속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제 우리의 모든 기다림은 다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며 사랑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의 확실한 증거이자 증표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자체, 생명 그 자체, 사랑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약속의 확실한 증거인 세례 요한과 구원의 약속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타나셨습니까?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소와 자리는 어디였던 것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오직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으며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더욱더 깊은 광야로만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광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라고 하면 흔히 고생스러운 곳, 힘든 곳, 정말 겪기 싫은 곳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광야야말로 주님의 음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최초로 들었던 자리 역시 광야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친 이후에 그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심지어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는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갔다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주님과 나만 1대1로 만나는 장소가 광야이며 세상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과 나만 단둘이 존재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 의해서, 세상의 소리에 의해서 광야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뭐가 돈이 된다더라, 뭐가 출세에 도움이 된다더라 라는 소리에 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만 집중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위해서 달려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음성에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만 사로잡히고 붙잡히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 광야의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구약 말라기 4장에서의 그 약속의 말씀은 바로 광야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에서 약속의 증거인 세례 요한과 약속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신 장소가 바로 광야이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광야는 때로는 외롭게, 때로는 또 홀로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광야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만 하는 광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이 바로 우리의 광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욱 사랑하는 그 모든 순간이 우리의 광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 그 자리, 우리의 유일한 자리는 오직 광야입니다. 그러니 부디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주님과 단둘이 대화하시고 주님과 단둘이 만나시고 주님의 음성을 잘 경청하시고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광야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 그 첫 번째 자리, 바로 광야의 자리에서 주님과 단둘이 만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으며 이해하고 있으며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는 말을 들어보아도, 하는 행동을 보아도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진짜 구원자시다,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그 모든 무리들도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오해하고 있었으며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했습니다. 특히나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 왕들, 총독들, 이 사람들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 시작하면서부터 유일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도 그냥 광야가 아니라 요단강 근처의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도대체 왜 광야로 나아갔으며, 그것도 하필이면 왜 요단강 근처의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세례 요한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곳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편안한 곳, 안락한 곳, 쾌적한 곳을 찾아서 나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있어야만 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임무를 감사함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요단강 근처 광야, 세례 요한이 나아갔던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여정이었습니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요단강 근처의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했으며, 바로 그 광야가 약속의 자리였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바로 그 광야로 나아가서 큰 소리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리를 찾아서 요단강 근처의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자기가 그 자리로 나아가야지만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성자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어야지만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크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즉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도 아름다운 합력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자리를 찾아서 요단강 근처의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자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보다 본인의 자리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아픈 자들을 찾아서, 연약한 자들, 비천한 자들을 찾아서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또 낮은 곳으로, 더욱더 낮은 곳으로만 향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만나시며 배불리 먹여주셨고, 아픈 자들을 만나시며 항상 다 치유해 주셨으며,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들까지 다시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천대받던 죄인, 세리, 창녀들과 예수님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절대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그 문둥병자를 예수님은 직접 어루만져 주셨으며, 당시에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어린 아이들마저도 예수님은 품에 안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자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봐야 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만 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무단으로 이탈할 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픈 자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 척할 때가 있으며, 예수님처럼 희생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헌신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몸에서도, 우리 육신에서도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큰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 중에서 뼈 하나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그건 탈골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 중에서 내장, 장기가 자리를 벗어나면 그때는 탈장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작고 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해도 반드시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고 굉장히 아무것도 않아 보이는 것 같은 그 머리카락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탈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 영혼이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 자리, 예수님의 마음을 벗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성경은 매우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벗어나는 것,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죄악이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로 좁혀지게 됩니다. 바로 응당,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나의 제자리를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앞서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세례 요한 한 명 정도 빼놓고서는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으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고함을 쳤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살해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직접 사형을 집행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도대체 어디에 서 있었길래 이런 귀중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 사람의 자리가 도대체 어디였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오직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 백부장은, 심지어 예수님을 죽였던 그 당사자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름다운 선포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하는 첫 번째 자리가 광야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두 번째 자리는 오직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며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지만 나를 대신해서 아파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히시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해야지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으시고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십자가 보혈을 직접 모든 영혼과 육신으로 맞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만 한 두 번째 자리,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묵묵히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묵묵히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있어야 하는 세 번째 자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가 수종들더라. 자, 여러분, 이처럼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는 매우 간략하게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읽어야지만 사탄이 무슨 말로써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으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사탄을 간단하게 물리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신에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이야기에는 매우 특이한 세 종류의 그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탄. 둘째, 들짐승. 셋째, 천사들입니다. 즉 예수님은 광야로 나아가셔서 사탄한테는 승리하셨고 들짐승들과는 함께 지내셨고 천사들한테는 수종과 높임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심오한 신학적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무나도 명백하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의 아담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는 들짐승들이랑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또 유대인들한테 전승되는 이야기, 유대인들한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천사들이 아담한테 밥을 지어줬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굴복했습니다. 악한 세력한테 패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도 낙원에서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 낙원에서도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패배하고 실패하였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마실 물도 없고 먹을 밥도 없는 그곳에서도 그 척박한 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성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으며 천사들의 높임과 수종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던 이 이야기,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복음은 우리한테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의 시작 부분을 우리에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시작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의 시작 부분은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의 패배, 죄악,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창세기는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 1장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악의 역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완전히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이어받은 이 마가복음 1장에서 그것도 구약의 가장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의 시작 부분이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패배하였고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아담의 패배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조건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완전히 구원하시는데 성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 1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죄악의 역사는 다 사라졌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로지 은혜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들만 기록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완전히 승리하심으로써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크게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신 이후에 도대체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승리하신 이후에 곧바로 이런 행동을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곧바로 이어지는 마가복음 1장 15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광야를 떠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승리하시고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으며 광야에서 그 천사들의 높임과 수종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은 이제 광야를 떠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를 떠나서 세상 한복판으로
사람들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로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광야를 떠나서 세상과 사람들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우리의 세 번째 자리입니다. 우리도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만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승리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비록 그곳에는 모욕과 조롱과 핍박밖에 없었는데도 그 죽음의 한복판 속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만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곳에 모욕과 조롱과 핍박만 있다 할지라도 다른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곳만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만이 우리의 귀하고도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예수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나의 고난을 받고 오직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 하며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은혜의 바람, 오직 생명의 바람, 오직 사랑의 바람, 오직 구원의 바람만이 불어넘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은 바로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은 오로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의 이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과 1대1로 만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들,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을 묵묵히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을 묵묵히 맞으시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신 주님,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이 오직 주님께만 있사오니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우리의 처소입니다. 광야로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 속으로 달려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계절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주님만 더욱더욱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성자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